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이를 수 없는 길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신 모퉁이들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고 강을 건널 때도 아버지 하나님 물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삼키지 못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날 때도 아버지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안에도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사사분기 및 이 예결산 재직회는 우리 재정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관계로 다음 주로 이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024년 그리고 2025년 예결산을 위한 임시당에 2시 우리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이 재직회가 연기되는 관계로 공동의회도 우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29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도네이션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벽걸이 좀 큰 거, 어르신들이 그걸 원할 것 같아서 그랬고, 또 젊은이들은 요즘에 보면 그거 안 하고요, 작은 걸 이렇게 탁상용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탁상용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탁상용 60개 있고 벽걸이는 40개 있으니까 괜히 집에 가서 안 긁으면서 막 가지는 마시고요. 40개 해놨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우리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에서더 여성교회 임원이 지난주 총회를 통해 뽑혔습니다. 참 올 한 해 우리 구임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셔서 별 탈 없이 여러 행사들이 있었지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새 임원 우리 회장님의 박은영 집사님, 우리 한 박수 한번 할까요? 한번? 자, 부회장님 박현주 집사님, 총무 이미영 집사님, 회계 유하나 집사님, 서기 박선아 집사님, 전체적으로 이 젊은 분들이 임원들을 맡았어요. 그 말은 우리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잘 도와야 돼. 막 시어머니처럼 부려먹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잘 협력해서 또 2025년 은혜 가운데 우리 여성교회가 또 이렇게 잘 됨으로 우리 또 입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운 이런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원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미천한 우리들에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구원의 감격을 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진실로 받아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뒤를 되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잘못도 하고 알게 한 잘못도 있고 모르게 한 잘못도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참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멀고 눈이 멀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알고도 거짓으로 사실인 것처럼 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은 것을 참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뉴욕 참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당회란 곳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온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야 할 당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모이지 않고 성도들에게 염려가 되는 당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당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부서의 부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각 부서원들을 영적 상태를 살피며 기도했게 했건만 우리의 참 모습은 예수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의 관계가 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사건들을 참회하오니 주님이 참 목장 리더들이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대원들이 되게 하시고 개인의 사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너무나도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지만 진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헤드이오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다 떠나갔지만 어둠이 다 그곳을 덮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임하매 성도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일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2024년, 2025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들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함께 동참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 진실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소식들이 내분에 쌓여 있고 어려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정금 다시 쓰시려는 대한민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더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국 교회들이 전부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며 이제는 재림 예수를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능력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뒤로 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악한 세대,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으르렁거린다는 그 말씀을 상고하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는 지상 명령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깨어있는 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분량이 좀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자유함의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저들이 믿음 안에 견고 있어서 힘써 대장부들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마음껏 다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주께서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을 지키시고 사업과 직장이 견고해지며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장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활짝 웃으며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언어, 곧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말을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 또한 이 언어 소통 능력인 것이고요. 이러한 언어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 글 아닙니까? 말을 통해 그리고 글을 통해 지식이 축적되고 전수되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아 자기의 명성을 내려고 했던 인류가 왜 탑 쌓기를 멈췄습니까? 바로 이 언어,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벽돌 석장 외치면 아래에서는 물 2바켓을 올리니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겠습니까?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만 하는 사람을 젊은이들 언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사오정, 동문서답하는 경우 말이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사오정과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성경을 읽는 저도 어렵고 답답한데 말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주먹이 먼저 나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만 턱턱 해대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사오정들을 놓고 줄기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같으면 야야 이제 됐다 그만하자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변론만 오갔는데도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확인합니다.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설득했거나 말로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는데도 말이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 말의 설득이나 아니면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논리로 따진다면 성경만큼 비논리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과 이적은 전부 논리를 벗어난, 다시 말해 기적인데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전혀 엉뚱한 대답만 하던 유대인들 중에 누가 섞여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양, 곧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중에 그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말이지.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겠습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양떼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말이 안 통했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원인이 뭐죠? 난 곳이 다르고 속한 곳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난 사람과 미국에서 난 사람, 처음 미국 와가지고 말이 통하던가요? 저는 말이 안 통해가지고 한 달 내내 넘버원 빅맥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달은 한 달 내내 피자만 먹고요. 그 다음 달부터 조금 말이 통해서 샌드위치도 먹었고요. 3개월 지나니 10파운드가 찌더라고요. 그때 찐 살이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 속한 사람과 유대인 사회에 속한 사람의 대화가 잘 통할까요? 통할 리가 없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무슨 말입니까? 아래 곧 흙에서 났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흙은 영어로 소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아담 곧 붉은 흙, 먼지를 말하는 것으로 죄 가운데, 다시 말해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이러한 인생들에 대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무슨 말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로 은혜 아래서 났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 또한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이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거룩, 즉 영어로 말하면 홀리 그러죠.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이 거룩을 코데시 그럽니다. 코데시.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그럽니다. 하기오스 들어보지 않았어요? 애들 기저귀 그거 아니던가요? 깨끗하고 그렇고 그렇죠, 그죠? 하기오스. 그게 헬라어로 쓴 거예요. 거룩이란 뜻입니다. 바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지요.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선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신 분 말이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나는 곧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한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이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다라는 이 뜻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이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겁니까? 물론 입술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입술 곧 혀가 나를 속일 때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 목사님의 말씀으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 말이지. 놀랍죠? 행위를 통해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행위를 통해 믿음이 뭔가. 무엇이 믿는 것인지 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99세 때 할례를 행한 일.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친 일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뽑으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 핵심을 뽑으라면 바로 이 세 가지인 것이지. 아브라함이 행한 이 세 가지 행위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둘째는 전부 그의 행위를 보면 자기를 포기하는, 즉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이웃 동네로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당시 강을 건넌다는 말은 단순히 국경을 넘어 이민 간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요즘은 할례를 왜 합니까? 우리말로는 이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말이지, 위생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합니다. 그런데 원래 할례의 의미는 가능성 제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는 과정인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곧 나라는 이 옛집을 포기할 때 천국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 새 집이 기업으로 주어지고, 자기의 능력인 이 생식이 끝을 자르는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포기할 때 영원한 상속자가 될 이삭,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받는 것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앉아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세컨 홈으로 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떠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할례 대신 까마귀 고기와 뱀 잡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힘 얻어서 아들 낳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는 대신 이삭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짐승 다 바칠 테니 이삭 바꿉시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 쓰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자를 낳는 것 아니었어요? 아내 사례가 잉태를 못하자 누구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좀 부자가 되고 좀 하니까 어째요? 미련 없이 그냥 그 삼촌을 떠나지 않습니까? 갈랐잖아요. 그냥 좋은 땅 취해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안 되자 누구를 선택합니까?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 그도 안 되자 둘째 부인까지 얻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도 안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내려놓음, 곧 믿음으로 얻은 아들 이삭 말입니다. 믿음은 바로 내려놓음, 다른 말로 순종이라는 말이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죽였는데,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죽이는 것, 곧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 말이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의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 곧 제자의 도를 이렇게 제시한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말이지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3일 길을 걷는 아브라함,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믿음의 주를 따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번에는 믿은 유대인, 즉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지요.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곧 말씀의 생활화 또는 순종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3차 성경이 끝나잖아요. 마지막 관문인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했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막는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극심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방해였고요. 어디 그뿐이 있었겠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언제였겠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매 맞을 때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39대 매 맞아 본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다들 공부들 잘 하셨구만. 3번 태장으로 맞을 때일까요? 아니면은 돌에 맞았을 때일까요? 배가 파손되었을 때? 잠 못 이루는 밤일 때?
춥고 굶주릴 때? 저 같으면은 춥고 굶주릴 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뭐 겁주고 아픈 것은 잘 참습니다. 제가 세상에 양쪽 허니야. 뭡니까? 허니야가 영어로 뭐죠? 허니야. 우리 간호사 뭐예요? 탈장. 제가 20대에 탈장이 생겼음에도 20년 넘게 창자가 삐져나오는데도 아픈 걸 참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만 하면 힘만 주면은 양쪽에 빵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막 집어넣죠. 창자를 집어넣어야지. 20년을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튀어나오고 안 들어가.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안 들어가. 4일 동안 고통받다가 병원에 갔더니만은 목사님 이러다 죽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 창자가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20여 년 지난 후에 탈장술. 이렇게 편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무식하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빨리빨리 가서 병원 가서 치료하고 해요. 괜히 막 그러지 말고. 예.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겪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사도 못하겠다, 선교 그만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선교 열정이 불타올랐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던 그의 마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가이사랴였습니다. 이틀 길이면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곳에서 말이지.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 그곳에 환난과 핍박과 결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가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게도냐 교회에서 받은 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은 단순히 헌금 이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틀 길이면 가는 예루살렘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것도 칼이나 돌, 채찍의 위협이 아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다른 게 아닌 제자들의 눈물, 곧 인간적인 정 앞에 사도 바울이 약해져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위험이 있을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말이지.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마지막 관문인 이곳 가이사랴에서는 빌립 집사의 네 딸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던 아가보 또한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결박과 위협은 빼도 박지도 못할 기정사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바울이 기어이 사지로 가려고 하자 이번에는 함께 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이죠.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속상해 할 때 속상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마음을 약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약하게 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예를 들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처복종시켰다는 말이지. 다시 사명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선 것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통해 말이지. 오늘 말씀으로 하면 내 말에 거한 것이지. 처음 사랑을 붙잡았다고는 할까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영어로 하면 뭐죠? 제가 금요일 때하고 토요일 새벽에 설교에서 언급을 했는데 Let it be. 뭐라고요? Let it be. 제 영어 발음이 시원찮나?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더 이상 막지 않고 바울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 앞에 온전히, 성령 앞에 온전히 let it be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위험, 누가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 아가보 아니면은 빌립의 내 딸, 예언하는 내 딸,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걸음, 누가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한쪽은 막고 한쪽은 가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는 게 맞습니까? 가게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정답이 뭐죠? 따라합니다. Let it be. 다시 한번 하면 정답이 뭐죠? Let it be.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로의 제자들과 빌립 집사의 내 딸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 결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한 제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결단하고 소원했던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극적인 화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로마 행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이지. 막은 것도 막고 들어가지 말라고 막은 것도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Let it be,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땅끝 선교에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 선교의 기초를 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Let it be,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자 말이지요. 이게 바로 마라나타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또는 주님이 오셨다, 마라나타 하면 모든 상황 끝, 논쟁을 끝내고 말씀 앞에 손 털고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를 압니까? Let it be. 말씀께 맡길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빌립의 딸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let it be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믿는 자들이 걸어갈 제자의 길, 제자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가 제자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풍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이 크리스마스 선물도 좀 주고받고 혼자만 먹지 말고 좀 주고받고 나누며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아버지 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짧은 시야, 짧은 경험, 짧은 지식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길, 그 길을 내가 막을 수도 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종이 아닌 아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8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삶의 무게,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자로 아들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